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결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주변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어른이고 부모고 또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참견하던 사람들도 마음으로 지지하고 겉으로는 훈계하는 일들을 줄여 나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잔소리가 줄어들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스승님도 학창시절이나 대학교 생활 때에는 가까이 지내고 많은 조언도 들었는데 스승들도 점점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신혼에는 서로 맞춰가느라 서로 알아가느라 아웅다웅 하다가도 10년, 20년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를 향한 잔소리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머리도 학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반도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이 마음도 열정이 가득 차고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일한다고 열심을 내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잔소리가 줄어들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권한과 권위는 점점 커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잘못된 열심과 이 나만의 확신으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시다. 잘못된 나의 열심과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심과 자기만의 확신, 그 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의와 나의 그 잘못된 열심과 나의 자기만의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과 생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가장 박해를 주도적으로 행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흩어지고 멀리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까지 가서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핍박이 심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전히 기세와 살기가 등등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죽하면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발견하거들랑 그를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도록 허용되는 공문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 정도입니다. 우리 여기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라고 한다면 그 중간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였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박해를 하기를 열심을 다했냐면 그 먼 지역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격하여서 완전히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메섹으로 갔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무역이 활발하고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다메섹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이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평생을 율법을 배우고 또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이단자들이었고 본인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네,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는 그 율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못된 열심을 이 사울이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을 박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 주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교와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말들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또 흩어져서 다메섹까지 가서도 그 도를 전하니까 이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가? 사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다메섹 240km 되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실천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또 열이 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지를 않나.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는 데 있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만큼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주장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르침들을 하니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으시다. 이 성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들을 다 잡아서
없애고 싶고 와해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러한 서로 주장들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본인들만이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 얻는 백성으로 여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와 구원의 대상에 대한 그런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해하고선 사울도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며,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도 본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본인의 시선과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확신에 찬 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기 전에 이 사울의 입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고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말과 행동과 태도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확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 승리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수종드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울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서 진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 생각과 내 확신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울은 공문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까이 도착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땅에 납작 엎드려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단어를 보면 떨어지다, 추락하다, 곤두박질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갑자기 호련히 빛이 임하고 음성과 소리가 들리더니 본인의 몸이 납작 엎드려지고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문을 받을 때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이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 그때 내가 진짜 변화되었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왕 앞에서도 로마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이 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순간 이 사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본인을 바로 비춰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울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는 진짜 죽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사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하여서도 모세율법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미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모세율법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해가 비추자 본인은 눈이 멉니다. 막 음성을 들으니까 본인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구나.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과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러한 사울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에게 오히려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는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돌팔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던 자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를 가했던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사울이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한 몸 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성도들이구나. 이 두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신학적인 통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신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바로 신학적인 토대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이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결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나를 살리는 일이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나를 향하던 마음과 또 그런 에너지들을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로 똘똘 뭉치고 본인의 확신에 찬 믿음을 드러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그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오히려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 가정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혹여나 가정과 교회와 지체들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즉시 돌이키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과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길을 갔지만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사울은 그 강한 빛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것은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 또 빛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서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22장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22장에서는 기록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전혀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오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빛을 보았어도 빛인지 모르고
들었어도 주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충격받은 사울은 깨닫고 나서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얼마나 패닉에 빠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든 그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무너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다하고 음식과 물을 대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흘 동안의 시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득 찬 신념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를 했고 예루살렘의 큰 박해에 동참했고 다메섹까지 쫓아와 그 모든 믿는 도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신성모독죄다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죄명도 씌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명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칭 왕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자였다. 이러한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신성모독을 할 때가 있고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깨뜨릴 때가 있고,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우리들도 똑같은 죄명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훼손하고 또 다시 그분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러한 신앙과 행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열심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열심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선한 일꾼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나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과 동행함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족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